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깨닫고 입술로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하는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어제 앞부분을 보았는데 이제 뒷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제 재앙이 세 가지 시리즈 재앙이 연속이 되죠. 일곱 가지 인의 재앙이 있었고 인을 때릴 때마다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 가지 나팔 재앙, 일곱 가지 대접 재앙, 그 중간에 일곱 가지 천둥 재앙에 대한 것은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근데 일곱 가지 인 재앙과 인 나팔 대접 재앙의 차이점을 보면 인 재앙은 인간의 죄로 인한 재난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은 사탄의 활동으로 인한 환란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은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앙 시리즈만 계속 나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두렵겠다. 두려움에 대한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한 것 그리고 사탄의 활동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냥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서 큰 선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겠지만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이게 마치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편의 그 다음에 대한 그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동일하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앞으로 있을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가, 거기 읽어볼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우리는 뭐 주님 그러면 예수님만이 의미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뭐 구약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지만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본 것인데 재밌게도 나라가 될 것이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됐으니예요. 네. 미래인데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그것은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엉뚱하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배워놓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올라가셨어요. 사실 우리는 관점이 잘 안 바뀝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너무 강력해 보이고 그 권위와 권세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 꿈까지 맞추고 해석을 하라고 하죠. 아무도 바벨론의 박수들이 점성술사들이 아무도 맞추지를 못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맞췄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큰 신상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그리고 발이죠. 발은 쇠로 돼 있다. 쇠와 진흙이 또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개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 이후에 뜨인 돌 하나가 아무도 다듬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큰 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큰 태산이 되었다. 그 장면에서 다니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 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 나라 권력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도 또 종들에게 그 가소를 맡기고 떠난 주인의 비유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다 똑같은 것이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셈을 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권세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사회 개혁적인 얘기를 안 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라고만 얘기했을까?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와 권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셈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인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주님 맡겨주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죠.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셈을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그들에게 셈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직접적인 기도도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이 일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악한 길, 어리석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역할에, 그들의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인재앙 때도 그렇고 나팔 재앙 때도 그렇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와 더불어 성도의 기도가 함께 합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인다고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놀랍죠.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대로만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척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역사를 모든 걸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이 전개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강력한 힘은 성도의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놀라운 것이죠. 자, 16절 말씀에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24장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얘기를 다 들으셨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인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상징인 12사도, 이것은 나중에 이제 21장 넘어가면 천성,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나타나는 숫자들이죠.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 17절 말씀만 하루 종일 고백해도 굉장히 영혼에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 나라가 이제 곧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특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것이에요. 너무 전도 활동 열심히 하다가, 선교 활동 너무 열심히 하다가 중범죄자들, 사상범들, 반역죄인들이 잡혀가는 밤모섬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권력에,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보이는 그 권력에 강한 힘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결국에는 그 너머를 보는 힘이죠. 그 너머를 보는 힘입니다. 조직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게 하는 윗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윗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영원히 시들시들 해가면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나 또 신앙적인 박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사람이 영원히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자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미래적인 하나님으로 많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으로 많이 등장을 하시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이 미래적인 종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죠.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주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만유의 주제, 이 주라는 표현은 당시의 로마 제국 시대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쓴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한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큰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느냐, 왜 이런 어려운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왜 이런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어야 되느냐,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악한 사탄이 그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무능한 신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무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시나 보다, 아니면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의도가 없으셔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의 중심과 의도와 지향성이 없어서 안 되시나 보다, 그러면 위태로운 거잖아요. 근데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큰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큰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감사의 책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 모든 칼바람이, 역사의 칼바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미래의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 해석이 됩니다. 미로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는 미로 안에서는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놀라운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의 시점에서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한가운데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18절의 두 번째 줄에 때가 왔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때가 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두 번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상으로는 한 번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주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시편 2편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회방해요.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있는 계획을 방해하거든요. 그 사단의 특징이 자기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것을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결국 패할 것을 알면 위축이 돼야 되는데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발악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신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상의 유신론자,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말살을 시켜야 된다는 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종교적인 평등, 신앙적인 평등의 문제를 이슈로 삼은 나라들은 지금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하거나 뭐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가면 신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두가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절대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가야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권력이 갖고 있는 악함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오고 그 짐승이 혼돈을 상징하는 물에서 나오고 그 짐승이 땅의 권세로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이 분노할지라도 주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 한 순간을 살아도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인 것이죠.
자, 근데 보면 진노를 죽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권세들과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자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으로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 성도들, 크든 작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역사의 종말은 상벌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도 뭐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상벌 제도라고 하잖아요. 학생들 뭐 시험 끝나면 어떤 과제가 끝나고 나면 상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 만드신 역사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시간은 상과 벌의 시간이 될 텐데, 그것은 다시 표현하자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가 역사를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함께 올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마지막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였다라는 것은 뭐 이사야도 본 것이고, 그리고 요한 사도도 계시록의 앞부분부터 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언약궤가 보였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소에 있나요? 지성소에 있나요?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 건 이 장면이 처음이에요. 11장 19절이 처음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심판 재앙이 임할 때 어디서 시작하냐면 제단 앞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시작한 것인데 이번엔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이 재앙 시리즈가 이어져 가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내밀한 임재와 그 계획이 드러나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특별히 뭐 신명기 언약도 그렇고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상벌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너희 우양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이야기하시죠. 이 양면입니다. 양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 성전의 제단에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는 때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의, 은혜의 구원과 공의의 심판이 동시에 양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우리는 왜 약속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체험을 안 시켜주십니까? 왜 빨리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열조들은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희열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유목민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바쳐서 지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걸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실천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시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천상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주시는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는 온전한 영적인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그 시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 권세, 나를 압박하는 세상의 어둠의 힘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이미 완성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악인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어리석은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사랑이 없는 무정한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선포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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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 너머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주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큰 권세로 만유의 주제 되신 주께서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의 종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천국을 보는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보는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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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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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관점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